12월 7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저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앞선 본문에서 바울은 얼굴을 보지 못한 골로새 교회 성도들과 라오디게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거짓 철학과 거짓된 교훈의 풍조를 따르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거짓 철학은 교묘하고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람을 속이는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비밀을 보지 못하게 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2장 6절과 7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너희가 예수를 주님으로 시인하고 받아들였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살아갈 것과 그리스도께 받은 교훈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뭘까요?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인으로 왕으로 인정하며 그분께 믿음의 뿌리를 박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삶을 주님의 주권에 전부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과 연합하며 사는 자에게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마음은 바로 감사입니다. 주님 안에서 사는 것 자체가 얼마나 좋고 놀라운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물질과 지식과 환경이 좀 다르더라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자주 나타나는 마음은 어떠합니까? 매일의 삶에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으며 왕의 통치를 받고 계십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가 넘치며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아니면 매일같이 불평하고 짜증내고 뭔가 이익과 유리한 조건이 생기면 감사하는 정도의 삶에 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의 통치를 따르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불평과 짜증이 계속 일어날 때 나의 감정에 통제당하지 마시고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께 우리의 전 인격을 맡겨보십시오. 그 순간에 불평과 짜증이 감사로 바뀌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본문에서 바울은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거짓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주의하라는 말씀입니다. 8절 말씀 보시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고 했습니다. 거짓된 철학과 헛된 속임수는 성도들에게 특히 어떤 유혹을 하게 되냐면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하신 말씀 외에도 다른 무엇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더 풍성하고 더 전문적인 지식이나 은사, 다양한 신비로운 체험 등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이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돈도 필요하고 재력도 필요하고 뒤에서 든든하게 받쳐주는 백이나 지식과 실력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을 분명히 윤택하게 할 수는 있지만 우리의 삶을 결정하고 우리의 길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행위이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행위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두 번째로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충만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시면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고 했습니다. 성도가 영적으로 충만함을 누리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했습니다. 또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에서도 바울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신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는 은혜와 진리, 하늘의 신령한 복들이 충만하게 있었으며 우리가 그분과 연합할 때 이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 세 번째로 성도는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 있게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11절 말씀에서 나오는 이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는 바로 세례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12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오늘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 그분과 함께 장사되고 그분의 부활로 인해서 함께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더불어서 15절에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라고 하시죠. 십자가로 모든 악한 세력을 이기시고 구경거리 삼으신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주님 주신 능력으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삶 속에서 실천해야 될 사항들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거나 한눈 팔지 마시고 그리스도와 세상에 양다리를 걸쳐서 내가 필요할 때만 그리스도를 찾고 필요 없을 때는 세상에서 사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피난처는 오직 그리스도뿐이며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는 믿음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요, 시시탐탐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 외에도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탐하게 하고 욕심나게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지고 싶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차지하고 싶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설령 그것들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것들을 다 준다 해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 영원하고 사라지지 않는 하늘 소망을 품고 주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승리에 힘입어서 오늘 하루도 주님 주신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약하고 부족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주님은 강하고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사는 동안 나의 힘과 능력으로 몸부림치지 마시고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 우리의 전부를 맡기시고 그분의 능력 안에서 죄와 싸워 당당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과 평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날마다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과 연합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이 이 세상에 그리스도 외에도 다른 무엇으로 살 수 있다는 유혹을 할 때에도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늘 한결같이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에 따라서 모든 환우들에게 치유와 회복이 넘치도록 우리 주변에 항암으로 여러 가지 수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추운 겨울에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는 이웃들을 섬기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온 세계의 코로나19의 빠른 종식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